아멘. 반갑습니다. 아, 먼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저희 장모님 상에 직접 찾아주시고 또 직접 오시진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또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덕분에 저희가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치르고 또 어머니를 또 천국에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저희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장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이 말씀하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이렇게 참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의 이렇게 임종과 여러 가지 모습을 지키면서 참 옆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의 힘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사는 삶은 얼마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 삶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게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제목은 인도하심이고요. 뭐 이게 그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성찬 같은 인생을 좀 조망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잡을 때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먼저 시간하고 장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를 잡을 때도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뭐 위도하고 경도. 그렇죠. 그래야 이제 어떤 위치라는 게 정확히 이제 나옵니다. 인생길에도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속도하고 방향인데요. 속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하지만 또 방향은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그 방향성과 또 이렇게 삶의 속도가 이렇게 조화로울 때 어떤 사람이 그 삶을 보람 있게 사는지 아니냐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 속도는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뭐 정교해서 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뿌리를 좀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고2 때 이게 인문계를 갈지 자연계를 갈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는데 적성 검사를 먼저 봤는데 저는 완벽한 자연계였어요. 그래서 100% 자연계였고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록 생맹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공대나 뭐 저기 의대나 뭐 이런 데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문계로 이렇게 가야 했고 인문계 가서 이렇게 대학 배치표라고 이렇게 뭐 과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인문계 쪽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지금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인문계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는 해서 대학은 이제 들어왔지만 한 달 만에 후회를 했어요. 예, 내가 뭐하러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그 먼 거리를 아침에 그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학교 오면서 내가 왜 이거를 버스를 타고 이 먼 거리를 와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교회 초대가 됐고, 뭐 교회가 이렇게 위안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의 그 방향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렇게 뭐 범생이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대학교 이후부터는 이력이 좀 화려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 학점이 과 동기 120명 중에서 뒤에서 5번째 이내예요. 그리고 뭐 어렵게 입사를 해서 뭐 5년 동안 신입사원으로 있지만 2002년도에 또 해고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뭐 해고된 거에 대한 좀 보상 심리로 대학원에 갔었고 대학원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만에 중도 또 포기를 했고요. 그 후로도 다시 이렇게 뭐 대학 밸류 때문에 입사는 했지만 또 이렇게 뭐 해고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뭐 잘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 게 없는 그런 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나이가 35이었는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지만 장인어른이 갑자기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그 결혼을 좀 서두른 바람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암만 해도 보니까 내가 회계 쪽에 좀 적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세무사 공부를 하겠다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뭐 회계 지식은 남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 와이프가 생계를 책임지고 저는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도 요가 선생님이지만 그때도 요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요가를 7타임을 하고 뭐 7시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그래서 그렇게 뭐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뭐 당연히 1년 해가지고 뭐 시험 붙을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에는 뭐 떨어졌지만 어떤 내가 어떤 쪽에 흥미가 있고 그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뭐 한 직장에서 지금 13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2년 전에는 47살의 나이로 재무팀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편 23장 23편 2절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이런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뭘 원하는지 이제 어떤 쪽으로 그러면서 정말 요즘에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쉴만한 물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또 그런 중에 또 뭐 2005년도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 이게 교회도
교회에 대한 마음도 되게 어려웠지만 다시 이렇게 그 명동 그리스도교회라는 또 쉴만한 물가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저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또 어떤 물가를 또 찾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너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목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엊그제 저희 직원 한 명이 발령이 났어요. 뭐 울고 불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냐면은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직장인들은 받으면 안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승진도 할 수 있겠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실수를 하더라도 옆 사람들이 또 뭐 저건 실수일 거야 이해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는 근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발령이 딱 나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직원이 또 울어요. 저 언니가 참 좋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깊이 더 좀 사귀어 볼 걸 마음이라도 좀 더 줄 거란 한국 사람이 참 이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평소보다 좀 늦게 왔는데 그 직원이 이제 오늘 어디 먼저 이제 발령난 지점에서 오늘 회식을 한대요. 근데 회식을 하는데 집이 이제 가까이 걸어서 다니는 그 곳에 있었는데 짐이 뭐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저희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가방으로 몇 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네 차 타라. 내가 데려다 주겠다, 집에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오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베풀면 좋은 게 오나 봐요. 가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많이 해줬는데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 또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들은 말을 나도 누구한테 해줘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더라 자기한테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가 계속 하루 종일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속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후배 직원들한테 잘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 안도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조그만 하나의 책을 지금 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책을 하나 읽으면서 제가 그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운 거는 뭐냐면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이 본성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등수도 좀 높은 데 가고 상도 막 받고 싶고 단 위에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도 받고 싶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장인데요. 14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지는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다룬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한 건데요. 제가 본성적으로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뭔가 좀 더 뭔가를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곳에 가고 싶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석에 앉지 말라고. 제가 은행에서 노조를 12년 했어요. 12년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하면 단 위에 의자들을 이렇게 쫙 배열하거든요. 단 밑에도 의자가 쫙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조그만 스티커로 여기는 회장님, 여기는 부회장님 이걸 다 붙여놔요. 다 붙여놔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몰라서 잘못 앉으면은 좀 그럴까봐 하는데 우리들 머릿속에는 그 서열이 있는 거예요. 단 옆에 오른쪽에 가장 높은 사람, 그 옆에는 2등, 3등 있는데요. 그 정말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법칙은 정확하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열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법칙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저도 이것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도록 결정을 한 건데요.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오늘 저희 직원이 저에게 한 말이 내가 이 직원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높은 평가를 준 것처럼 앞으로 정말 이렇게 심지도 않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성, 그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자기가 죽지도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원리. 근데 세상에 가장 유명한 처세학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자기를 다 내어 맡겨야지만이 많은 거를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처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남보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더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줘야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나 잘났다고 하고 다니고 맨날 뭐 이렇게 뻐기고 다니면 물론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는 환대받지만 진심으로는 마음속에 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는 거. 너무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제 주일 예배가 방문자들이 오기 때문에 방문자를 염두에 둔 설교와 모임을 갖습니다. 설교도 방문자를 염두에 두고 주제를 정하고 예화도 집어넣고 주중 모임은 원래 가족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염두에 둔 설교를 준비하고 가족들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 또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한 5분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추 지금 집에 가시는 분들 또 일하고 계신 분들 빼고 준비된 분들 한 5분 정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교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번 주일날 우리 정우철 감독이 오게 됐습니다. 잠실에서 영화 감독님이 찍어가지고 주불리 때 교회별로 이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잠실 찍었고 영등포 찍고 명동을 지난주 찍으려다가 이번 주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찍고 연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주불리 때 이제 명동교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꼭 그날 가능하면 반바지 입고 좀 마시고 전국의 모습이 나가니까 깨끗한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는 대표로 강수만 형제하고 그 다음에 최선 형제의 아들 2명이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 2분 머리에 무슨 잘 바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요. 지금 방문자가 항상 10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10분 정도가. 6분은 거의 지금 성경 공부하시면서 고정적으로 나오시던 분이고 한 서너 분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거나 해서 10분 정도가 항상 방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명동에 나온 지 2년 7개월 따지면 31개월이 되었거든요. 31개월 되었는데 그 중에 13명이 이 공동체에다가 나갔어요. 자, 3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멤버 중에 부모님이 아니라 멤버 중에 3분이 천국으로 무브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싱글 자매는 결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난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부분은 선교단체 전임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나간 커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명은 잠실로 본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옮겨갔습니다. 다 합치면 13명이 지난 31개월 동안 13명이 같이 나왔지만 68명이 나왔지만 13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잠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정리해 보면 작년부 한 커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선아와 세일이가 또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4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결혼부가 있어요.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결혼부가 5명입니다. 5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잠실로 7명이 갔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8명이에요. 18명. 그래서 지난 31개월 동안 13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났고 18명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68명 중에 5명이 늘었기 때문에 73명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돌아올 때는 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 2년 한 7개월 동안에 비록 13명이 여러 가지로 떠났지만 18명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3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갑자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학교를 떠났을 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냐고.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까지 왔고요. 또 저희는 지금 장년부가 20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5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저희를 잘 돌봐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지난 2년 7개월 생각해 보면 정말 잘 모였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영등포에서도 모이고 또 잠실 위례 또 옛날에는 저쪽에 쌍문동 또 수유리 또 목요일날 용산역 정말 모든 지역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훌륭한 시간들을 보냈고 많은 모임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 내 형제들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잘 만나지 않았지 제가 만나기 싫어서 못 만나는 형제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하이어라키가 싫어합니다. 피라미드 조직을 보험회사처럼 피라미드 조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수평적 관계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발부터 인도자만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고 다 만납니다. 본인들이 시간을 못 내서 본인이 만나는 걸 거부해서 못 만났지 제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은 모든 사람을 만남에 초대했고 가장 약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지역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거기서 영적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잘 못 나오는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최선을 다했고 못 오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또 주중 예배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장도 멀고 바쁘고 집도 멀고 아주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면서 오면서 주중 예배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중심에 잡은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주중 예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주중 예배 때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는 전 세계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ICOC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수요일, 목요일 최고의 재료로 항상 밥을 해서 어느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시간도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9시 15분이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절대 집에 피곤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타협인 거예요. 타협. 신앙은 1cm씩 무너지거든요. 1cm씩. 신앙이 절대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신앙의 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요 틀들을 깨기 시작하면 그게 1cm씩 무너지는데 본인은 모르지만 굉장히 멀리 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종교죠. 이 틀을 깨면 1cm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확 나가버리면 날 볼 수가 있는데 1cm 무너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종교적인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한 싱글 형제가 교회를 이제 못 나오겠다고. 이유가 너무 간단해. 예배를 못 나오게 되면 조금씩 멀어지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라고,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라고. 신앙은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신앙은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사람이 사람을 낳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저 안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면같이 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최대한 거기로 갔지.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신앙의 몫을 가지고 책임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계속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이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혼자 성경책 100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두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힘과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모여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나의 니느웨예요. 니느웨. 나의 아시리아. 나의 니느웨. 저는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위 예언서 12권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나서가 또 달려 보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요나서 3장이거든요.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라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끌고 갈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그 수도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그 수도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당연히 요나가 도망갔겠죠. 다른 짓은 다 해도 내가 절대 이 민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시리아에 가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잖아요. 물고기가 삼킨 다음에 토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3장에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 수도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3장이니까 물고기에서 토해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한 줄이에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는 왕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중심 수도니까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딱 한 줄이에요. 40일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저는 이사야, 예레미야 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에스겔서는 이제 포로 생활이 진행되면서 포로 생활에 벌어졌던 상황 속에서의 예언서고,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는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고 외치는 예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언자들이 목숨 걸고 외쳐도 듣지 않는데 거꾸로 이 악한 이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예언자가 와서 하는 말도 안 됐는데 거꾸로 이 이방 백성 중에 가장 악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왕들이 왜 멸망했냐면 아무리 예언자들이 전해도 그 왕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들이 하나님과 맞서면서 그 리더십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면서 아시리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데 이거는 거꾸로 이방 왕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온 예언자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망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얼마나 그 회개가 강력했냐면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왔냐면 앞부분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12 선지자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상징을 보여주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 경고하지만 그 왕과 지도자들은 듣지 않거든요. 야, 근데 이 악한 나라의 이방 왕과 백성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임하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믿고 강력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악한 이방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한마디 40일이면 너희는 망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앙을 내리고 마는 거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완전히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코에 끼어서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갔잖아요.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을 멸망시켰어? 너희들 멸망당할 줄 알아. 40일 뒤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이방 오랑캐들은 그거를 믿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거꾸로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는 역사를 봤을 때, 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설사 심판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돌이키는구나.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니느웨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나의 아시리야.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할 준비가 되신 분이 바로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회개만 한다면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4장의 마지막 결론이 10절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이 내용이 아시죠? 어느 정도, 그렇죠? 아시리아가 멸망하길 바라면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언덕에 올라가 지켜봐야 되는데 해가 뜨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박씨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넝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시원한 저기 텐트를 쳐 주셨네. 기분 좋게 보다가 해가 너무 뜨거워지니까는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해가 뜨거워지니까 그 식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햇빛이 직사광선에 내리니까 불평하잖아요. 죽고 싶다고 차라리. 그랬더니 야, 너는 그 잘라빠진 호박 넝쿨 생명 하나 죽은 것도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하면 아무리 일본이 우리에게 원수의 나라고, 정말 북한이 원수의 나라고, 중국이 원수의 나라고, 섬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대륙이 쪼개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야, 그 좌우도 가리지 못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그 안에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동물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왜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고. 너희들 눈에는 아무리 아껴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나의 니느웨를 찾아서, 나의 아시를 찾아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이, 아시라 백성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있는다 할지라도 실망은 돼도 포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다시 나의 니느웨, 나의 아시랴 이를 찾아서 다시 기도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살겠구나. 신앙이 앞으로 가려면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지키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이고, 두 가지 함께 해야 되니까 지키고 전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지만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아시리아, 나의 니느웨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